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납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은 한 10년 전에 책이 나오고 그리고 후속편이 나오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영화가 제작 그랬던 책입니다. 근데 책 내용이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닉 코민스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저녁 식사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또 예전에 그 제자훈련 받을 때 읽었던 소책자도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죠.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거실서부터 시작해서 내 침실 그리고 뭐 다락방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한 아주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안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집안을 대청소를 할지 모릅니다. 허겁지겁 아마 청소를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뒤지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할 겁니다. 별 어떤 내용들이 없으면 빨리 마트에 가서 음식할 재료를 장만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말씀 공부하자고 할까봐 먼지에 쌓여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툭툭 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화장부터 할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청해서 대접했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 달 뒤에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쭉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매였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한 마음을 두고 함께 교제하던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리쯤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원래 문둥병자나 사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시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한 거죠.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셔서 좀 조용히 쉬고 발을 뻗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두 자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이 두 자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가족 그 구성원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종종 방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갈 때마다 늘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을 좀 살펴보세요. 마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인 자매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까? 거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쁘게 주방에서 일을 했던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예수님 옆에는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12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먹여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음식으로 대접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메인 요리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밥도 준비해야 되고 국도 준비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시는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속에서 좀 불이 났을 겁니다. 좀 있다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화가 났죠. 그리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을 하면 마리아를 예수님이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빨리 나와서 일을 도와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좀 얘 좀 내보내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41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것도 좋지만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예수님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을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어떤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회사에서도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요. 나는 회사에서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료 중 하나는 상사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아부를 떨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목격하곤 하거든요. 열심히 일한 자신은 잊혀져 버리고 그 옆에 달라붙어 갖고 그냥 이렇게 아부 떠는 그 사람만 높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만 옹호하고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했던 어떤 그 여집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자매는 내가 자주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닮고 싶기는 마리아하고 친근감이 드는 것은 마르다 쪽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고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은 마리아.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바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것만 선택하는 여자.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두 자매의 행동 앞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진위가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사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유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는 싶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곤함,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는 분노,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의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마리아가 섬겨야 하고 봉사하는 일을 다 제쳐놓고 성경 공부만 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단순히 봉사하는 일 또는 섬기는 일을 제쳐두고 성경 공부에 집중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마르다가 선택한 것과 마리아의 선택한 것을 아예 대립적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머무신 이유가 뭘까요? 쉬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사랑하고 마르다는 이렇게 좀 덜 사랑한 예수님의 어떤 편애를 하는 모습도 여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리아는 그 문장에 언급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편애했다라고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 와서 내 부엌일하는 걸 돕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정말 몸을 움직여서 봉사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마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와서 돕질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여기 와서 돕질 않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려면 여기 와서 몸소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먹이고 또 사람들 돌보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저 은혜 받았다고 막 손 높이 들고 그 눈물 흐느끼고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여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집안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마르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르다가 벌어서 이렇게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던 향유도 사실은 그 재정의 원천은 마르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건 우리를 보러 오신 거지 음식 먹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르다가 저 준비하고 있는 저런 음식 같은 거는 좀 이제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면 그 뭐 먹는 거 그 뭐 그렇게 중요하냐. 차라리 앞치마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나은 건 아닐까. 정말 우리 언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표현들이 좀 이렇게 약간 대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많은 일들 놓고 마음을 쏟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와 뺏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자매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종종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저는 그 집에 가면 신방한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상황을 파악하고 싶고 그래서 좀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싶은데 제 앞에 앉아 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뭘 가져오고 뭐 드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간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그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집을 몇 군데만 신방하면은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알고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먹고 돌아다니는 셈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신방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얻어먹고 싶어서 다닐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상황을 듣고 위로하고 싶고 그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뭐 여행을 다니시니까 지금 뭐 배도 고프실 거고 피곤도 하실 거고 분명히 그런 육적인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두 자매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삶에 세운 이유를 알려주고 소망을 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태도를 보게 되면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향한 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왜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내 동생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들이 취하고 있던 행동하고는 다른 행동을 이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을 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가면 여성들은 시중 드는 역할들을 했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아주 비전통적인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안 했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다른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마리아가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대조적으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꾸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을 잡아라.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르게 유지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균형을 잘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을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부엌에 같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일들보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 발 밑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르다는 오랜만에 자기의 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았을 때에 아마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마르다는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온 집안을 책임지고 또 그 자기 오라비의 그 병 그리고 나중에 장사를 지냈을 때 그 무덤을 책임지고 이 모든 뭐 집안을 이렇게 살림을 도맡아 한 사람, 그런 집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일, 그것이 마르다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가 역할을 나누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다 나가가지고 손님 그냥 덩그렇게 남겨놓고 그리고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이 다는 아닐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다른 역할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르다가 좀 더 성숙했다면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역할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자매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섬겨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 섬기기만 하게 되면 금방 탈진합니다.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타난 율법사처럼 평생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온 사람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게으르고 뭔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하늘의 양식을 얻기보다는 육적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실수를 마르다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리아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만 배불리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래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갈급했던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먹고 하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아니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이 기회야말로 내 굶주렸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양극단에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화를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그 성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노동의 상징으로, 마리아는 기도의 상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마르다는 소유의 상징으로, 마리아는 존재의 상징으로. 마르다는 개미야와 같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인간으로, 마리아는 백합화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좀 둘을 조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기도와 노동이 함께 조합을 이루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과 영원히 함께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만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늘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쪽 우리의 일상을 놓치게 되는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균형 잡힌 영성 속에 집중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균형하면서도 어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 집중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집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불쑥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때 그 영광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압도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순간,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이 복잡한 일들은 좀 제쳐놓고 그분 앞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해가 안 될 때,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그런 순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였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울한 것이 코로나 블루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가 이제는 스물스물 우리들에게 싹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집에서 엄마를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갖고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내년 여름까지는 갈 거라고요. 그럼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표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비록 지금 함께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부흥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줄 음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만들 때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듣는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성에 충실하면서도 특별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면서도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르다에게서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정말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면 마리아에게서는 주님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다른 것 모두를 잊어버리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일 속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만남, 그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